수요 예배에서 이제 막 신명기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신명기 강해의 중심 메시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에 더 안 나오실 수 있어요. 듣고 보니까 다 알았다. 또 한 가지는 들으니까 내가 못 듣겠다. 이래서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특별히 이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크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 속에서 배워왔던 것 혹은 경험해왔던 것, 과거가 나에게 말해줬던 모든 것들을 미래를 향해서 대입시키고 또 적용시켜서 미래를 전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가운데 오늘 현실 속에서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신명기 속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2017년이라는 과거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좋은 기억들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7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한 해를 살아내었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핵 위기는 전 지구적 위협의 수위를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 국가라고 여겨왔던 대한민국에서 포항에서 엄청난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대학 수능 시험일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는 헬스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뿐 아니라 이제 거의 우리에게는 일상에 가까운 저성장의 기조, 내수경기 침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들은 높은 실업률과 고용 장벽 그리고 고용 불안으로 신음하다가 이제는 비트코인 광풍에 휩싸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놀라고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하룻강아지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죠. 자기가 강아지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범이 범인 줄을 몰라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예전에는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비교적 겁도 없고 도전적이고 야성이 살아있고 정말 위대한 가치나 명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불굴의 투지로 싸워왔다 하는 것이 이제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속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겁이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도전을 기피하고 세상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삶이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어떤 명분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은 적어지고 안정, 또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공부하고 매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장년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먹은 인생에 관록이 붙고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인생은 이런 거란다. 딸아, 아들아, 인생은 이런 거란다. 아빠가 살아봤더니, 엄마가 살아봤더니 삶은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신감들이 예전 우리 어른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의 지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대하여서 바둑 경기를 펼쳤는데 딱 한 번 우리나라의 이세돌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패했습니다. 전패.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봇이 일상화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 속에서 점차 우리 중장년 세대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줄 수도 없고 다음 세대들이 그런 가르침을 원하지도 않는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온통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이 가장 많은 사람들, 어떤 이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은 국가대표로 아주 두려워하고 국가대표로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뭐 염려,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엄마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염려를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결혼을 해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녀가 대학을 못 가서 염려를 하다가 갑자기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그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이 커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네, 두려움이 커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범이 진짜 무서운 거고 나는 진짜 강아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세상의 높은 장벽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잘 될 것이다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독교 긍정주의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결국에는 다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는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는 지지고 볶는 일상들이 주는 고통의 수준이 얼만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취약한 사람들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신명기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신명기 말씀만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 광야 세대,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를 기억 못하고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말해줘요.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얼마나 실패해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왔고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먼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먼저 바르고 깨끗하고 온전하다 이런 말 먼저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을 먼저 해줘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통이 있다고 말하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줄 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맹목적인 긍정,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현실 도피하면서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믿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들어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그것들을 씨름해 나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가장 좋은 전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광야 세대에게 주어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누가 설교한 걸 제가 또 설교해서 그래요.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인데 남이 설교한 걸 제가 한번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광야 세대를 향한 모세의 3편의 설교,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승리의 경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지치는 일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승리라고 해봤자 최근에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다 죽고 나서 그제서야 경험하게 된 2번의 승리가 전부이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실패하고 대부분 다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든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죠. 생각할 때 늘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 요단강 건너가세요 이러면은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 요단강 건너간다. 그런데 성경은 요단강 건넌다는 걸 죽는다고 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가나안을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요단강 건넌다는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이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가서 전쟁이 시작되고 정복하고 성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존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광야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요단강을 내가 왜 건너? 우리 요단강 건너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 이 광야 세대는 진짜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두 번에 걸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했을까요? 그들을 두렵게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소문. 네, 소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갖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평판이나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소문들이 그들을 너무 두렵게 한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엄청나게 큰 괴물 같아. 거인들과 같아. 우리가 더 작게 표현되고 그들은 더 크게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의 성벽들은 다 강하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이러한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너가야 하지? 이미 이들에게는 작은 소유물이 주어졌어요. 바산왕 옥의 땅, 또 헤스본왕 시온의 땅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보상으로,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목사님 우리 좀 좁아도 여기 헤스본왕 시온의 땅, 바산왕 옥의 땅에 여기 살면 되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땅을 받기로 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까지 전부 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올라가.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전부 다 올라가.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 우리 여기 땅 생겼는데요. 우리 전쟁 안 해도 되는데요. 니네가 선봉으로 올라가. 니네가 제일 앞장서. 다 그 땅으로 올라가. 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는 가고 싶지 않고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명령하시고 그 전쟁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이들은 뭐 여정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딱 두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경주예요. 경주, 레이스, 경주. 또 하나는 싸움이에요. 파이팅. 우리 한국 사람 좀 파이팅 좋아하는데 하나는 싸움이고 하나는 경주.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모습이에요. 경주하고 싸움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그저 살아내고 즐기고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진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준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 두려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 두 가지의 두려움이 등장하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똑같이 두려움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은 단어인가 보다 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나타나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아라츠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아라츠는 두려움 중에서도
그 수위가 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충격을 주는 공포와 놀람에 가까운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재앙이나 전쟁에서의 전면적인 패배, 실패로 인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상황들의 적절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라츠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파괴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츠라는 단어를 거의 수식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이 아라츠라는 단어는 크고 두려운 존재, 다시 말해서 적군이나 괴물이나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아라츠,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다시 말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세대 안에는 이러한 종류의 아라츠, 다시 말해 멘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난 못 살 것 같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놀랄 일들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보다 신체 조건이 우월하고 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성벽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많이 놀라고 그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전쟁에 있어서 야전군과 주둔군의 전쟁일 경우 야전군의 이 숫자, 다시 말해서 쳐들어오는 적군, 성벽을 향해 쳐들어오는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성벽이 튼튼하면 거의 그 성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무기도 없는데 손에 그들이 제대로 된 칼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아라츠, 이러한 두려움, 멘붕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두 번째 두려움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두려움이 공포와 당황, 놀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라츠라는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두려움은 따라해볼까요? 야레. 예, 두 번째 나타난 두려움은 바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포와는 달리 경건한 두려움이나 무언가를 크고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100% 야레라고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사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출생한 그 아들을 내어 쫓아가면서까지 지킨 마지막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진짜 마음 아픈 아들일 수 있어요. 진짜 마음 아픈 아들. 이스마엘의 탄생에서부터 그가 성장해 오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낳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아들 100세에 낳은 이 이삭, 그리고 그 이삭만 붙들고 그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어쫓고 이 아들 붙잡고 이삭 붙잡고 살았어요. 이삭 붙잡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건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피를 다 쏟아내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불을 지펴서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때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녀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죽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 번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지금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라고 바친 거예요? 아니면 살리라고 바친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리려고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바친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무 이 장면이 아름다운데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어요. No question.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진짜 나보고 잡으라는 겁니까? 그런 씨름이 하나도 없어요. 더 무서운 단어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순종의 길, 그 무거운 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보다 무거웠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람은 죽인다고 합니까? 잡는다고 합니까? 죽인다고 하죠. 누가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써요. 사람은 죽인다고 해요. 그러면 짐승은 죽인다고 해요? 잡는다고 해요? 잡는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네. 이삭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내 아들 아니고 넌 희생 제물이다 하고 잡으려 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외감, 이러한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아닌가요? 다른 게 나왔나요? 네, 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오늘 성가대도 파업하고 4장 10절이 이게 제가 맞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맞았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며. 아멘. 무슨 날 동안?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을 산다는 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멘붕이 오고 하나님 때문에 막 공포감에 질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다시 말해서 즉 아라치를 이기는 야레가 있다는 거예요. 아라치, 세상에 멘붕이 올 때, 고통스러울 때,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 공포감,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놀람, 그 멘붕을 이기는 진짜 두려움, 진짜 경외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중시 여기는 삶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이게 잘 되면 문제 없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기도 크게 하는 걸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크게 해서 응답을 강제로 받잖아요. 제 기도를 크게 하는데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경쟁적으로 해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형제들이 기도 잘할까요? 자매들이 기도 잘할까요? 자매들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자매들은요, 머리 예쁘게 기른 자매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요, 그 자매들이 바닥을 이렇게 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막 다 쓸고 깨끗합니다, 그 앞에. 바닥 쓰면 절대 못 이겨요, 그 자매들. 뭐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크게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기도 크게 하는 걸 별로 안 했지. 워낙 또 이렇게 고상한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귀하고 고상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 크게 하는 거 싫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보니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친구가 진짜 불의 사람일 경우 이 친구가 기도 뜨겁게 하면 제가 불이 붙어요. 옆 친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이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머리 그 빗자루질 하던 그 자매가 기도 크게 해가지고 제가 불 붙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크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시련을 많이 주셨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안 무서워하고 그걸 무서워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넌 나 무서워하면 세상에 무서워할 것 없고 나 안 무서워하면 세상에 무서워할 것밖에 없다. 왜 너는 나를 안 무서워하고 세상만 무서워하냐.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다.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라츠, 다시 말해서 세상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은 너무 커 보인다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멘붕은 너무 커요. 중국 제천에서 불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주는 멘붕 충격이 너무 커요. 정말 너무 커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 블랙박스를 본 적이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크레인이 넘어지는데 밑에 깔린 버스 번호 몇 번이에요? 605번이에요. 605번. 우리가 타는 버스예요. 우리가 타는 버스. 물론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타는 버스예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알아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들이 죽기도 합니다. 신생아들이 작은 부주의 가운데, 그게 진짜 누군가의 부주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신생아들이 정말 가장 이 고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신생아들 4명이 그 인큐베이터에서 죽어가는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라츠가 너무 많아요. 내 자녀들을 향한 아라츠, 우리의 삶을 향한 아라츠, 우리의 이 사회를 향한 아라츠, 지금 전 지구적으로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위협의 중심에 북한이 있는데, 이 북한이 지금 10년 이후에도 더 강하게 이 강경한 태도로 이 전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줄 만한 아라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가깝죠? 너무 가까워요. 특별히 언제 제일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건강에 그 아라치가 찾아오면 진짜 무서워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못 쓰게 되거나, 제가 이 중풍병에 걸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신데 한번 중풍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겨울철에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 문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라치예요. 자녀 문제, 두렵죠. 이거 아라치입니다. 아라치예요. 돈 문제는 어떨까요? 아라치예요. 특별히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송금하지 마세요. 함부로 송금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게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들 따라붙는지 몰라요. 함부로 송금하시면 안 돼요. 돈 문제 굉장히 무서운 아라치입니다. 이게 왜 더 무섭냐 하면요, 우리 삶에 가깝고 실제적인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두려워하냐면 이 아라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때도 과거에 내가 두려웠던 그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불투명한 전망을 가진 우리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할 세상과 상황, 문제는 가까워 보이고 정작 더욱 중히 여기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무서운 게 죄입니까? 죄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으심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아라치를 향한 꾸짖음. 다시 말해서 이 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4명이 전문 어부예요. 바닷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예수님 제자 중 4명의 생활 터전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 4명이 최소 4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이 살아날 확률이 전혀 없는 아라치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꾸짖으세요.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을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아 주님 제가요 어부 생활이 여기서 30년째인데요. 아니 이런 바다 이 폭풍을 처음 봐서 그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아라치 될 때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뭐가 그렇게 문제야? 뭐가 널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내가 다 잠잠케 했잖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잖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의 창조주신데 바다와 바람의 창조주가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요소만 돼가지고 고난을 승리로 만들어가기보다 고난이 두려움으로만 점철돼가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두렵고 현실에 대한 선택도 늘 수동적이고 늘 제대로 되지 못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멘붕오게 하는 하라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게 다가올 때 우리가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두려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 우리 중에 계신다. 우리 중에 계신다.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능케 하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수요일에 안 오실까 봐 걱정인데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주 이 명민하신 분들은 깨닫으셨겠지만 제가 이 2017년 내내 예배로의 부름,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이 묵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목사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이 내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과거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2017년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라츠일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다 떼버리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씩 했어요. 교회 개척을 괜히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너무나도 무섭다. 다음날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전날에 속리산에 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새벽에 서울에 와가지고 진짜 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제가 2017년 너무 두려웠던 거 아시잖아요. 공포에 시달렸어요.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7년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많은 멘붕들, 얼마나 많은 아라치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2017년의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며, 목사로서, 우리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멘붕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황을 우리를 두렵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아라치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람들과 싸우고 겨루고 승리해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귀한 복이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므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이 시간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업무들, 또 여러분 관계들, 건강의 문제들, 또 부모님 문제 다 우리 올려드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2018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려움 이겨내고 참된 두려움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을 아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라치가 참 많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망했습니까? 여러분이 더 고통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라치가 많았는데 은혜가 넘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들은 너무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걸어왔단 말이죠.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잘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폭풍이 일어나서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말했는데, 주님께서 그 폭풍을 한 번에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주님 2018년도에 아라치를 버리고 야레를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가장 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싸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2018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2017년 아버지 하나님 살아본 적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풍파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살아볼 때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그 시간이 컸고 그 고통이 커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멘붕이 왔냐? 왜 이렇게 너가 더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2018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전망으로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잃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놓여진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공기도 미세먼지 때문에 두려워서 어렵고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의 건강 재정 국제 정세 정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2017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아라치만 생각해와도 살았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한 두려움 야레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치를 잠잠케 하시는 진짜 두려워야 할 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버림받으신 것처럼 울부짖고 절규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용기 가지고 2018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밖에 없사오니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가주는 부정적인 두려움들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날아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